오늘부터는 이것이 궁금해요 라는 시리즈를 가지고 몇 주간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 왜 그 말이 어때서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한번 그 변증을 하고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기독교에 대한 이 시리즈는 기독교에 대한 우리 자신들도 조금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좀 궁금해하고 또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이 질문하는, 우리가 복음 전도를 할 때 많이 질문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인 내용과 그 흐름, 어떤 구성, 이것들은 최근에 책이 나온 팀 켈러 목사님의 하나님을 말하다라고 하는 그 책을 중심으로 해서 그 책 그대로는 하지 않습니다만 그 책을 중심으로 해서 질문을 받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미리 밝혀드립니다. 자,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까? 라고 많은 질문들을 받죠. 이런 질문들은 왜 받나요? 우리 사회가 점점 이 절대 진리, 절대 가치, 이거를 좀 부정합니다. 그래서 그것의 반대가 상대주의라고 하죠. 그래서 모든 하나의 진리는 없다는 거예요. 과거의 진리라고 했던 것들도 사람들의 욕심과 어떤 사람들의 대중들의 합의에 의해서 그것이 진리가 아니게 되는 그런 상대주의적 가치가 지금 점점 이 사회를 이렇게 주도하고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이 종교적인 어떤 종교적으로도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특별히 기독교,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구원에 이르는 생명입니다. 라고 하는 그 절대 진리, 그 절대 진리를 배척하고 또 종교 다원주의 또는 종교 통합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그러한 담론들이 지금 우리 사회 가운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하죠. 그런 가운데서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고 이것은 강력한 우리 절대 진리와 절대 가치,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이 절대 가치를 견지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에 큰 위협으로 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먼저 한번 보시죠. 종교다원주의 따라합시다.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걸까요? 모든 종교는 본질적으로 이 하울링이 생깁니다. 본질적으로 같은 진리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모두 같은 신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절대적 종교란 있을 수 없고 모든 종교는 상대적이다. 니나 내나 니도 맞고 내도 맞고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장은 단지 이 종교를 사회적으로 또는 문화적으로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을 넘어서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인정하라는 거예요. 불교에도 유교에도 또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화요일 날 10월 9일 날 한글날이죠. 한글날 제법 큰 파주에 있는 제법 큰 그 영험이 있고 또 이렇게 불심이 세다고 하는 그 사찰에 가게 되었습니다. 제 아들이 이제 고3이라서 거기에 이제 간 건 아니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함께 이제 그 산행을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큰 사찰이 있어서 가게 되었는데요. 거기에는 저와 같은 어떤 그 학부모 그리고 자녀의 취업을 앞두고 있는 많은 학부모들이 그곳에서 불공을 열심히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승려가 앞에서 이제 마이크를 대고 연보를 이렇게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벌 때 그처럼 우 소리가 이렇게 나면서 연보를 외우는 소리가 저로서는 굉장히 영적인 그런 압도감을 위압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거기 보니까 이제 어떤 아이가 초등학교 한 5, 6학년 되는 딸아이가 또 엄마의 손을 붙잡고 손에 이끌려서 그곳에 와서
또 엄마가 어떻게 절을 하는지, 부처에게 절을 하는지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현장을 목사인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현장에서 목사인 제가 어떻게 하면 좋았을까요? 지난달에 우리가 열왕기서를 함께 묵상을 했는데, 거기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라든지 요시야 왕 같은 경우는 바로 그러한 어떤 우상이 있는 곳, 이 법당에 들어가서 불상을 깨뜨리고 불공을 드리는 그 승려들과 신도들 앞에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말했으면 좋았을까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찬송을 부르고 그 법당 마당에서 둥그랗게 서가지고 손을 붙잡고 주여 삼창을 부르면서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기도하는 기도를 했어야만 됐을까요?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야성 있고 성령 충만한 목사의 모습이었을까요? 불행하게도 죄송하게도 저는 그런 야성이 부족해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담임 목사를 두고 있는 여러분을 참 죄송합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저는 비록 목사이지만 그들의 선택과 그들의 사회적, 문화적 어떤 상대성, 그것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분들의 신앙을 존중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 그것이 진리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아직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선택한 그들의 문화적 행동, 또 사회적 그 행동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예의를 갖춘 것뿐이죠. 그래서 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조용히 한 분 한 분 얼굴을 바라보면서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특별히 그 어린아이를 보면서 주여 저 아이는 어떡하란 말입니까? 부모님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의 손에 이끌려서 저 우상 앞에 절하고 구원 없는 저 종교에 자신의 인생을 영생을 거는 저 아이는 어떡하란 말입니까? 앞으로 좋은 믿음의 친구 만나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종교다원주의에서는 바로 이러한 저의 신앙조차도 잘못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다른 종교에 대해서, 이것은 다른 종교에 대해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존중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고 특별히 우리 기독교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저는 그것만큼은 인정할 수 있다요, 없다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화와 신앙은 엄연히 다릅니다. 문화를 존중한다는 것은, 자, 우리나라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대한민국 그 헌법의 그 가치를 지키는 차원에서 그들을 존중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신앙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저와 같은 기독교인들의 이런 신앙에 대해서 너무 배타적이다라고 비난합니다. 왜 너가 믿는 하나님만 참신이요 다른 이들은 신이 아니다고 말하느냐? 왜 예수만 유일한 길이요 the road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유일한 길이며 유일한 진리며 유일한 구원의 생명이라고 그렇게 고집하고 주장하느냐라고 이렇게 비난한다고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느냐? 그러면서 종교다원주의는 자신들은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고 하니까 우리는 평화주의자다. 그런데 너희들 때문에, 기독교 너희들의 그 독선과 그 배타적인 것 때문에 이 땅에 평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 프레임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죠. 자, 저는 이들의 이러한 비난과 행동은 스스로 모순에 빠뜨리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다원주의라면,
여러분 진짜 다원주의라고 한다면 이 배타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적 신앙,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조차도 인정하는 것이 진짜 다원주의자죠. 아,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죠? 다원주의자들이 진짜 다원주의자라면 아, 너희들은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라고 인정하는 것이 진짜 다원주의예요. 그런데 이들은 말로는 다원주의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적 절대 가치적 신앙, 그것을 포기하고 자신들이 주장하는 상대주의적 입장, 다원주의적 그 입장을 받아들이고 하라라고 강요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다원주의로 포장된 또 하나의 배타주의적 입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모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종교다원주의 다음에 그 종교다원주의보다 좀 더 나아가면 좀 더 적극적인 것은 뭐냐면 종교통합, 종교일치. 따라합시다. 종교통합, 종교일치를 하려는 운동입니다. 우리 매주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바로 그 장면을 정확하게 보게 되는데, 우리 큰 길 건너편에 무슨 교가 있어요? 통일교. 통일교 그 입구에 뭐가 있어요? 이 상이 있죠. 한 사람은 뭐 예수, 또 형상, 예수님은 아닙니다. 예수를 형상하는, 그리고 공자를 형상하는, 또 석가를 형상하는 그 세 형상인데 서로 뭐 하고 있어요? 손을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통일교잖아요. 종교를 통일해야 된다. 종교를 통일해야 이 땅에 평화가 온다. 그래서 통일교는요, 평화를 굉장히 주장해요. 또 통일교의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신천지도요, 좀 평화운동, 세계 평화. 이런 평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종교 통합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종교적인 이 배타성, 그러니까 기독교의 이 배타성이 세계 평화를 가로막는 장벽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종교가 통일되면 세계 평화가 온다라고 주장하게 되죠. 여러분, 이 말은 일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하기 전에 일리가 있습니다. 없다고 할까봐.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인류 역사에서 보십시다. 역사를 보시죠. 역사에서 가장 길고 지루한 전쟁, 가장 많은 어떤 그 희생자를 낸 전쟁은 정치적 전쟁이 아니라 종교 전쟁이었어요. 대표적인 예로 십자군 전쟁 1095년부터 시작해가지고 1456년 무려 361년 동안 종교 전쟁이 있었죠. 그 이후에 종교 개혁을 이루었습니다. 서유럽에서 종교 개혁이 이루었는데, 그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신교, 우리 개신교와 구교, 가톨릭 간의 그 전쟁이 1618년부터 1648년 동안 무려 30년 동안 진행되었는데, 그때 사상자가 몇 명 난 줄 아세요? 800만 명이 났다는 거예요. 지금도 중동 지방에서는요, 시아파와 수니파, 여러분들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왜 이슬람들은 자기들끼리 테러하고 싸우냐고 이해가 안 되죠. 그래도 보면 시아파와 수니파라고 하는 그 두 종교적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세계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분쟁과 긴 전쟁의 요인은 바로 종교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어떤 이즘이 생겼어요? 사회주의가 생겼죠. 사회주의, 공산주의죠. 사회주의는 뭡니까? 이 종교를 먼저 억압하는, 이 종교 때문에 시끄러워 죽겠다는 거예요. 그 종교를 억압합니다. 그래서 가장 또 그 억압하는 대상이 기독교예요. 그 기독교를 억압하고 통제함으로써 종교가 사회를 분열시키는 것을 막고, 그 대신에 국가 권력, 그들의 국가는 뭐예요? 수령이 국가죠. 그 수령의 힘을 강력하게 함으로써 세상에 평화를 주는, 그게 팍스식 피스라고 하는 거죠. 자기들이 말하는 피스예요. 그런데 이가 결과가 뭡니까? 그 결과는 뭐냐면 평화와 화합을 확장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억압과 폭력을 더 강화시키는 결과를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렇죠? 이에 대해서 알리스터 맥그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가 편협성과 폭력을 부추긴다고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인류 역사상 가장 편협하고 폭력적인 역설적 고통을 낳았다라고 이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들을 향해서 질타를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종교를 억압하고 특별히 기독교를 억압하는 그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생명을 믿는 무슨 교? 기독교. 기독교는 그 억압과 통제가 심하면 심할수록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견고해졌으며 억압과 핍박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치열한 투쟁을 야기시켜온 것이 바로 기독교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억압과 통제로는 신앙을 무력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깨닫고 나서 전략을 바꾸기 시작하는데, 그 전략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비난 전략. 기독교를 비난하는 전략으로, 비난하는 프레임으로 그 전략을 바꾸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게 뭐냐면 종교다원주의, 종교통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독교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왜 기독교 너희들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느냐? 왜 하나님, 너희가 믿는 신만 유일한 신이라고 하느냐? 우리도 신이다라고 인정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 기독교는 배타적이다, 독선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로 프레임을 짜고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말합니다. 사이비 종파들은 제외하고 5대 종교 있잖아요. 유대교,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 기독교. 이들은 이러한 주요 종교들은 본질상 똑같은 진리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잖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면 각각의 교리적인 차이는 그냥 피상적인 차이일 뿐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신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기독교 너희들만 그렇게 배타적으로 하느냐, 왜 너희들 때문에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느냐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얼핏 들으면 정말 그들이 평화를 사랑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에 비해서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믿는 이 기독교는 굉장히 편협하고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다 라고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질문을 해봤답니다. 오케이, 그럼 당신들이 믿는 신은 도대체 뭡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신이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당신들이 믿는 그 신의 존재는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우리가 믿는 신은 이렇게 사실 석가모니가 신이다 그렇게 말 안 해요. 사실은 마호메트가 신이다 그렇게 말 안 해요. 신은 또 따로, 이들은 어떤 그 신적 존재를 전하는, 설파하는 사람들, 또 위대한 어떤 사람들일 뿐이지 그들이 믿는 신의 존재는 따로 있어요. 그것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으로 충만한 우주의 영이다. 사랑으로 충만한 우주의 영이다라고 말했다고 했다는 거죠. 이에 대해 팀 켈러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말이지 기독교, 특별히 기독교 교리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우기면서도 신의 본성에 있어서는 정말 교리적 확신을 드러내는구나. 우주의 영이다. 교리 아닌가요? 그죠? 저도 지난번에 미국 다녀오면서 비행기에서 제 옆에 앉은 그 분과 바로 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분은 원불교 신자였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주 사람 참 좋아요. 근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러면서도 그가 말하는 그래서 제가 그럼 당신은 뭘 믿습니까? 도대체 원불교는 동그라미 해가지고 이 원불교는 뭘 믿습니까? 하니까 딱 하는 말이 우주에 있는 영입니다.
저 우주 가운데 있는 영이 있는데 그 영이 나에게 그 영의 그 영을 그 참선을 하고 이렇게 뭔가 수행을 하면 그 우주의 영이 나에게 에너지를 주어서 그 에너지를 통해 내가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다원주의자들이 왜 이 우주를 신적인 존재로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그 이유는 이 우주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이 우주라고 하는 그 장소 자체가 아직도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모른다는 거죠. 우주 끝까지 가보신 분 있어요? 없잖아요. 뭐 오래전에 뭐 이렇게 뭐 정탐기를 하면 무인 정탐기를 쏴서 계속 가고는 있습니다만은 끝까지 가보지 뭐 그것도 걔가 가는 고길 뿐이지 여기는 못 가본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주의 존재. 아무도 우주에 대해 확실히 모릅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런 거죠. 아무도 모르는 사실에 대해서는 누구의 말이 사실이 됩니까? 목소리 큰 사람의 말이 사실이 되는 거예요. 그죠? 소위 말하면 여론을 장악하는 것이 사실이 되고 진리가 될 수 있어요. 진리라고 주장하게 될 수 있는 거죠. 우린 다 서울에 삽니다만은 저 섬에 사시는 분들을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섬에 있는 분들이 한 번도, 그 섬은 한 번도 육지를 나와보지 못해 서울에 가지 못해 안 가본 분들, 그분들이 모여서 서울은 어떻다 할 때 그 말 중에, 그분들의 말 중에서 정말 서울은 이러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목소리 큰 사람. 맞다 임마. 힘센 사람. 맞다니까. 이게 사실이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인간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의 한계입니다. 우리 다 알아요. 우주를 다 압니까? 그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아냐고요? 모르잖아요. 이런 신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모르는 게 신적 존재예요. 그런데 인간의 이 지식의 알량한 그 지식의 한계 안에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고 그 신적 존재를 판단하려고 하니 그게 대한 답이 안 나오니까 뭐 그냥 니도 신이고 나도 신이고 그냥 우리 그냥 싸우지 말고 그냥 잘 지내자. 이건 뭐예요? 스스로 자신의 것이 진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포기하는 거죠. 그 진리가 아님을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모든 종교에는 저마다 자기만의 확신이 있습니다. 종교 자원주의도 자기만의 확신인 거예요. 교리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면서도 신의 본성에 대해서는 자기 확신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우주의 영이다. 뭔가는 말을 해야 되니까. 그 뭔가가 뭐예요? 우주. 우주는 아무도 안 가봤으니까. 그러니까 누가 알아? 그냥 우주라고 하면 되지. 이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결과는 어차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과학적으로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 이 말이에요. 우주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저 우주 끝에 무엇이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단지 저마다 자기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종교, 진짜 종교라고 한다면 배타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진짜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배타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것이 진리라고 하는 말은 영원히 다른 이론이 들어올 수 있다요, 없다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배타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반대로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라고 하는 종교다원주의, 종교통합, 일치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될까요? 이것은 뭐냐 하면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신앙과 그 신이 진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천명하는 거예요. 진짜 진리라면 고집을 피우지. 이걸 사자성어로 자가당착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자기 게임에 빠지는, 자기 모순에 빠지는 것이죠. 반면에 성경, 나 외에 다른 신이 있다요, 없다요?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곧 뭐요? 길이요, 진리요, 뭐라고요? 생명이라고 그 부르짖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확신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의 말이 진짜 아닐까요?
정말 참 진리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것 아닐까요? 그러므로 저는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가라고 비난하기 전에 왜 기독교 외에는 이런 주장을 하지 않는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정말 자신이 믿는 신앙이 진리라고는 확신이 있다면 어떤 종교이든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비진리와 또 비본질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진리에 대해서는 한치의 양보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는 것을 이 연사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이 연사가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진리의 특성인 거예요. 마치 갈릴레오가 그죠? 갈릴레오가 그 당시는 뭐가 진리였습니까? 하늘이 도는 것이 진리였어요. 땅에서 이렇게 보니까 별이 왔다 갔다 하고 달이 왔다 갔다 하니까 땅 가만히 있고 하늘이 도는구나. 천동설. 이것이 그때 가톨릭 교회에서의 어떤 진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별을 연구하다가 이거 뭔가 아닌 것 같아 해가지고 지동설을 주장하게 됩니다. 지구가 돈다.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 어떤 종교적 신앙적인 의미에서 굉장히 반역에 해당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론이 막 억제되었습니다. 종교에 의해서. 그것도 가톨릭 종교에 의해서. 그러다가 갈릴레오가 쌍안경을 망원경을 발명을 하게 됩니다. 그 망원경을 발명을 해서 달 표면을 관찰을 하게 돼요. 달 표면을 관찰을 하면서 지동설이 맞다, 지구가 도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억압이 오게 되겠죠. 그게 진리인데 여러분 지구가 도는 것이 진리죠? 변함없는 것이 진리잖아요. 진리인데 그것이 억압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종교회의의 재판에 회부가 되게 됩니다. 그곳에서 위협이 옵니다. 지금 교황이 말하는 천동설을 부정하고 지동설을 계속 주장하면 너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갈릴레오가 그 재판 앞에서는 그럼 제가 철회하겠습니다. 네, 부정합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목숨은 살아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면서 한 말이 뭐예요? 그래도 뭐요? 지구는 돈다. 진리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외압과 억압에 의해서 변동될 수 있는 것이 진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배타적인 것입니까? 그래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은 기독교의 배타성을 배격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 다원주의자들의 주장 역시 배격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 다원주의적 이 관점이 정말로 포용력 있고 편협하지 않다면 전통적인 기독교의 이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이 자세도 포용해야 된다. 편협하지 하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모든 종교는 똑같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신앙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종교 다원주의 통합을 말하는 것은 기독교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보다 더 편협한 주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어떤 믿음이든지 믿음은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집에 아이가 있는데 오직 저만을 보고 나는 오직 나만을 보고 아버지라고 하고 다른 모든 중년의 남성을 보고 아저씨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굉장히 배타적 아닙니까? 오직 나만 아버지래, 이분들은 다 아저씨래. 그걸 보고 비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아무나 가서 아버지 그러면은 어떻게 취급돼요? 너 어디 가야 되겠구나. 저 아이가 나이가 아버지인 건 진리잖아요. 그 진리를 말하는 것이
뭐 잘못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사회가 이상하게 되고 니도 아버지고 니도 아버지 니도 아버지면 도대체 어머니는 누구란 말인가? 뭐 이런 어떤 그 오해가 또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제도 중에서 가장 배타적 제도가 뭐예요?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아닙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영적으로는 둘이 남자 여자가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는 그런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 사회적 또 관계적 문화적 의미로서는요, 이 세상에 수많은 남자 여자들이 있지만 이제 그들과는 성적인 사랑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요 사람하고만 사랑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결혼 제도 아닌가요? 이것만큼 배타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이날 이후로는 다른 남자, 다른 여자와는 절대로 성적인 사랑을 말하는, 관계적 사랑 말고요, 성적인 사랑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 너무 배타적이죠. 그래서 요즘 이 상대주의, 다원주의에서는 뭐 그럴 필요가 있느냐? 이도 사랑할 수 있고 저도 사랑할 수 있고 자유연애, 자유성, 이거를 주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정말 가정의 평화가 더 올까요? 이 사회에 더 평화가 올까요? 이 사회가 더 사랑하고 행복하게 될까요? 실험 안 해봐도 알잖아요. 여러분, 진리 앞에서는 진리는 원래 배타적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직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 비난받아야 될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참 신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구원의 생명이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그의 영이신 성령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끝까지 인도하시는 유일한 분이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드러내는 것, 그 확신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들은 오히려 우리 기독교를 부러워해야 되죠. 왜? 그들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이 있죠. 부러워하면 이긴다, 진다. 부러워하면 진다. 그래서 기독교를 자신들과 같은 레벨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같이 놀자는 거예요. 같이 놀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일종의 물타기라고 해요. 물타기. 본질적 진리로는 우리 기독교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비본질적 평화의 문제 이런 거를 끌어들여서 기독교의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일종의 프레임 전략인 것이죠. 자,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우리 기독교인들 스스로 그들의 이러한 전략이 먹히도록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입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견제하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그 과정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모든 우리 기독교인들의 말과 그 행동에 있어서 다소 무례하고 베타주의적으로 표현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베타적인 것과 베타주의하고는 달라요. 내 것이 진리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신앙을 무시하는 베타주의적인 말과 그 행동이 다소 무례하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 전도의 걸림돌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타 종교의 종교적 행위에 대해서는 사회적 또는 문화적으로는 존중해야 됩니다. 왜? 불교 문화, 유교 문화, 이슬람 문화, 그들의 어떤 종교 행위에 대해서는 뭐라 할 수 없어요. 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 진리라고 해서 그들에게 가가지고 그들 앞에서 너희들은 우상 숭배다, 불신 지옥이다,
그렇게 하면서 비난을 하는 것은 대중 앞에서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과거 십자군 운동을, 전쟁을 통해서 기독교 진리를, 그들도 기독교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드러낸 배타주의적 폭력성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독일의 나치즘이 그 뒤에 뭐가 깔려 있어요? 독일의 교회, 기독교가 깔려 있습니다. 예수를 죽인 저 유대인의 민족들을 말살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기독교적인 배타주의적 폭력성이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을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오늘날까지도 그 십자군 전쟁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저 이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더 폭력성을 드러내게 한 그런 원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히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구원의 진리를 소유한 자라면 품위를 지키고 그들을 포용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어야 마침내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성경만이, 기독교 안에, 이 우리가 믿는 이 신앙 안에 정말 구원의 길과 진리와 영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종교와 연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을 보존하고 지키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다른 종교와 얼마든지 연대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요, 어쩌면 종교를 초월해서 적극적으로 연대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참 진리를 가진 영적 리더로서 더 적극적으로 그러한 일들에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저는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그 주장하는 그 믿음이 잘못되었다라고 비난하는 종교다원주의자들에게 그것에 대한 정당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끝으로 더 궁극적인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기독교에만,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습니까? 진짜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왜 그럴까요? 종교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다른 종교들은요, 인간 스스로, 우리 죄인인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쳐 줍니다. 그죠? 그를 위해서 더 윤리적으로 살아야 된다, 더 선행을 해야 된다, 또는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생각들, 탐심들을 다 비워야 된다, 그래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죠. 좋죠, 그죠? 선행을 하고 뭐 잘 살으라는데 그게 나쁩니까? 안 나빠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다른 종교들은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핏 보면 되게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가르쳐서 되던가요? 지금 결과를 보세요. 그렇게 가르쳐서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점점 좋아져야 되죠. 얼마나 많은 종교들이, 대부분 종교 하나 다 가지고 있잖아요. 종교 없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죠? 다 배운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쟁의 고통, 어떤 기근의 고통, 범죄, 폭력, 이런 것들은 더 지능적이 되고 더 커지고 그렇게 됩니다. 교육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가르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죄성은 배우면 배운 만큼 더 지능적인 죄를 범하게 되죠. 가장 사기를 대박 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가장 법을 많이 아는 사람. 우리같이 이렇게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사기도 못 쳐요. 쳐봐야 푼돈이지.
근데 대박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많이 배운 사람들이에요. 많이 배운 사람.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기독교는 반대입니다. 이 성경은 반대예요. 물론 하나님도 우리에게 구약 성경에 많은 윤리적 율법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오셔서 산상설교와 같은 우리의 많은 윤리적 율법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을 자격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신에 예수님은 우리 스스로가 주여 그렇습니다, 나의 선행과 노력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내가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나는 구원자가 따로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가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죽도록 선행을 해도 구원에 이를 수 있을 만큼 완벽한 그 의를 이룰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나는 죽어야 되죠. 나는 영원한 사망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망의 형벌을 대신 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배타적인 믿음, 그래서 예수만이 구원인 거예요. 이 기독교에만이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배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 열린 마음으로 이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말 생명의 길을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고 품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가장 값진 진리를 가진 사람은 가장 큰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 예수님 보세요. 진리 그 자체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이방인들까지도 그를 포용하고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사랑하게 된 것이죠. 가장 확실한 구원의 길, 영생의 진리를 가진 사람은 누구도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영생의 진리, 정말 값진 것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도 사랑할 수 있죠. 그것이 바로 진짜 평화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안에 진짜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이 유일한 신이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우리의 회복과 치유의 구원자인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찔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이 사함을 받게, 우리 허물 많은 우리도 예수께서 나의 허물 때문에 찔리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내 죄악 때문에, 죄악으로 인해서 그대로 있으면 우리의 죄악을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가 나를 대신해서 상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가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신들 중에서 인간을 위해서 죽으러 오신 분은 한 분도 없단 말이에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드리네.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전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 위 높이 들리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영광과 존귀와 찬양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오직 예수 우리에게 주셔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감사 찬양 받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오직 예수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은 우리 두 손 높이 들 채로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늘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편만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VIP들 가운데 예수님